뒤에 계신 분들 이쪽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 아니, 빨리 와요. 이따가 하면 되지. 뭐 그래 급하십니까? 이거 세다 세. 그만해요 그만해. 빨리. 자, 손좀 먹고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고파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자, 착석해 주십시오. 노인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번 대상에서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노예가 시작되면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빠져갑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수업에 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자, 기도 부탁드릴까요?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앞에서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허락하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지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목회지가 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되게 허락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되게 허락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즉석에서 부탁인데도 그래 가지고를 시작해가지고 이 사업기가 우수하게 나오면서 차리치게 뒤에 뭐 하십니까? 어디요? 빨리 문 닫아버리십시오. 나가면 못 들어와. 약간 산만해지면 수업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식사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우아하게 걷지 마시고 서툴러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명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이제 개혁주의 5대 솔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솔라 스크루트라.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스크루트라 성경이죠.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주장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입장, 성경적인 입장, 역사적인 입장, 신학적 입장들을 토토로 쭉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1시간 만에 다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강의안으로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책자를 아마 교과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 책상 안에 책꽂이 안에 꺼내가지고 읽으시면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숙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없으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보입니까? 네, 보이시죠? 오직 성경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큰 도식으로 설명을 좀 된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있어서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경이라는 것이 당연히 기독교에서 강조해야 되는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이야기를 했을까? 왜 성경을 강조했을까? 라고 강조했던 이유들을 설명해보면 결국은 첫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적어도 초대교회를 넘어서 중세교회부터 시작하여서 5세기부터 시작하여서 15세기까지 약 1000년의 역사 속에 성경을 잘 읽혀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이 잘 해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글을 몰랐던 대부분의 문명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읽거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딱 감추어져 있었어요. 1000년 동안. 훨씬 넘게. 그러면서 성경이 사라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많이 되냐면 사제들이 자기들의 간다, 간증, 사당, 설화 수많은 이야기로 설교 시간에 장식이 되고 설교는 사라지고 예배의 주 포커스가 성찬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찬이 중심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퍼포먼스는 있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이 솔라 스크립트라를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룰리히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사제입니다. 사제. 즉 22살에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 일을 해요. 사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신부로서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스위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로나우스라는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성당에서 목회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이곳에서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약간 쫓겨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곳에 가서 열심히 목양을 합니다. 그때는 성경은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열심히 파서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아주 독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러면서 성경 신학자로 부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미 다 사제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컴백을 하는데 어디로 컴백하냐면 주이시라는 도시에 있는 그로스 뮤스타라는 교회, 성당에 부임을 다시 합니다. 이때부터 이 날짜가 언제냐면 1519년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이 1519년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울리시 쯔빙글리가 소위 말하면 사제로서 활동하다가 그로스 뮌스터라는 딱 지역의 교회에서 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강해를 해버립니다. 그 전에는 이런 설교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렉치오 콘티뉴아라 연속적 읽기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말하면 강해 설교 마태복음 1장을 잡으면 쭉 28장까지 계속 매주마다 강해를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전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예배를 기억해버리는데 성찬 중심에서 설교 중심으로 확 예배를 끌고 와버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우리 배우의 장로교회는 설교 중심적 예배의 모델 16세기 종교학자 찌빙글리의 예배 개혁의 중요한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심적 예배를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찌빙글리는 자기가 이런 예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듣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12세기, 13세기에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는 다 미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미사에 드리지 않은 미사를 아는 바른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탁발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뭘 정해요? 설교를 합니다. 이 그거를 다 프로나우스 예배라고요. 이 프로나우스 예배를 메인으로 교회 안에 끌고 온 사람이 찌빙글입니다.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솔라 스크립트라가 확 불이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칼빈이 더 많이 이것을 첨예시켜버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사장시킨 것을 확 끌고 온 사람. 그렇게 정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입니다. 15세기. 그 전에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비싼 돈을 지불해서 성경을 가지고 필사했었다. 그것이 15세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값싸게 두껍지 않게 소장이 편할 정도로 이 인쇄술을 발전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성경이 출간된 겁니다. 그 중에 약간 또 가속된 것은 자국어로 많이 가속이 돼요. 자국어로 성경이고 영어 성경이고 체코 그 다음에 독일어
영어는 번역했고 프랑스 이러면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값싸고 얇은 성경책이 막 보급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읽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첨화를 더 시켜버려요. 첨예화시켜버려요. 불을 그냥 짚어버린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강조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읽도록 만든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자 종교 중세교회가 성경과 더불어 교회의 전통이 성경 위에 있었다고. 그렇죠? 중세교회의 핵심은 전통이에요. 교회의 권위. 성경을 눌러버렸어요. 근데 종교학자들은 아니다. 성경이 교회의 권위 위에 있어야 한다. 교회의 권위는 사제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까지 만드는 교황이 죄가 없다면 교황이 결정하면 다 이게 신적 영향력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위고 교회의 전통이 그 아래에 있다고 소위 말하는 이 시스템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과 삶의 원천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수반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령의 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되던가요? 안 할 것 같아요. 성령의 깨달은 도우심이 아닌 것은 성령을 다 읽어내고 깨닫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학자들이 할지라도 성령의 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이 발현되는데 이 성령이 그냥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러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때 읽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이 잃어가 버렸다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140년이 넘어가면서 초기에 성경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던 혹은 삶을 가졌던 초대 교회와는 다르게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잃어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서 발현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 설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제대로 설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권위를 찾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명력이 이르는 설교, 생명력이 이르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슨 중심의 설교와 무슨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한다? 성경 중심. 여러분 대부분 목회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목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되십시다.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빨리 바꾸셔. 전말할 때 바꾸셔. 자기 복음하지 말고 무엇의 중심? 성경. 그래서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저도 요즘 신학교 학생들하고 쭉 신학교 교육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들어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묘하더라고요. 교육 시스템, 중고등부,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아주 주일학교가 잘 시스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는 딱 들어가자마자 2주 동안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영성 수련가 딴 거 없어요. 그냥 성경 읽기.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좀 신학을 완성시켜야지. 그래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토양화시킵니다. 성경 읽기를 이렇게 습관화시켜요. 저도 되게 힘듭니다. 1.2~3배 속도로 막 읽으면 어느 순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는지 말씀이 벌써 그냥 막 마음속으로 막 십자가에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데 그래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우리 선정 선생님이 막 강조할 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학교 교수들은 매년 하거든요. 아니 자기들은 1년에 3년 중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신학생들은. 우리는 매년이에요. 매년. 적어도 성경을 한번 읽고 새학기를 시작해야 돼요. 다독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정독이 필요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독보다는 정독을 해요. 그냥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독이 쌓여야 정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많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60이 딱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이 잘 안 읽혀져요. 돋보기를 봐도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수명은 60 이전에 많이 읽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가끔씩 듭니다. 이미 돼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 돋보기라도 봐야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젊은 우리 대장님들 계시면 정적으로 쌓아야 됩니다. 다독을 쌓아야 됩니다. 많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는 성경 한 장, 혹은 두 장, 세 장을 읽잖아요.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우리가 정독을 하니까 정독에 너무 매몰되면 이 다독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가능하나 다독과 정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을 읽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네 가지야.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회복하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이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 네 가지가 솔라 스크립트라의 중요한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역사하려면 성경을 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엠마오하는 두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처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 길이 딱 없어요. 딱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당신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누가 자기 두 사람의 동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물어요. 그분이.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이야기 하면서 걸어가느냐?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 하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냐? 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분이 율법과 선지자를 선지자를 풀어줍니다. 쭉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말도 못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사람 재밌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 가는 것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발걸음이 순식간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 24시간 밤새 이야기해도 즐겁잖아요. 근데 당회원하고 열받아서 회의하면 5분이 24시간 같잖아요. 묘해요. 근데 이분이 쫙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다 도착했어. 근데 이분이 가려고 해. 딱 붙잡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이런 설교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똑같은 말 말하고
저도 예화는 지금 두 분만 들으면 지금 천번을 맨날 똑같이 지겹다 지겨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숙소에 와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 그 사이에 빵을 떼서 빵을 나누고 음료를 붓고 음료수를 서로 마시면서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그때서야 자기 앞에 있는 놓여있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딱 발견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딱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딱 영안이 띄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가슴이 뜨거웠던 것이 왜 뜨거웠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말씀이 막 들으니까 점화가 돼가지고 불이 막 붙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붙어버린 거예요. 막 장작 같은 자기들의 마음이 막 타오른 거예요. 그러니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 앞에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죽어있는 영혼이 장작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영혼이 그냥 불이 붙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안에서 생명이 잃어버린 사람, 영혼이 생명을 얻고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을 찾고 죽어있는 영혼이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기적을 동반합니다.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력을 막 회복해야 돼요. 결정이 나야 돼요. 밥도 안 먹는 사람처럼 막 설교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로 들려요? 방언으로 들려요. 방언으로.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시간에 늘 방언하셔.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알아들을 수 알아들을 수. 뭐라고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들려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천사의 소리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의 소리도.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하는 설교는 그냥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라 스크립트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권위, 목사라는 타이틀, 이것이 여러분 무슨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성경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영혼을 좀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이 유일한 답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는 유일한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청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교자로 세워주셔서 목양자를 우리에게 파송시켜서 그것에서 목양하도록 말씀을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엄숙한 거룩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야 우리의 불꽃 같은 불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는 거는 성령의 불. 우리가 말씀의 현장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슴을 열고 성경이 답이라는 이야기들. 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워버렸어요. 그러니 생명력이 사라져버렸죠. 정명교육자들은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을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으로 고백하십시오. 교육자들은 성경을 중시하여 성경 자체를 가르쳤습니다. 성경 자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막 복음의 능력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생명력이 없었던 예배 현장이, 말씀의 현장이 막 성경만 가르치니까 성경 자체가 막 능력이 있어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을 본받아 우리 신앙과 삶에서 성경에 비추어 보아 그런 것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것을 복도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학을 고스란히 끌고 오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첫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것,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성경 중심적 목회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어요, 목사님. 성경 중심적 예배가 뭐예요? 성경력 중심적 설교가 뭐예요? 성경력 중심적 목회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닌 것. 내가 내 목회 현장, 내 인생의 왕자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가 깨닫게 해준 것만 전하는 것. 앞서지 않는 겁니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앞에 자복시키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새로운 전통이 되어서 성경을 강단에서 밀어내는 것들을 너무 또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생명이 사라지면서 신학은 학문으로만 전략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이제 전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잘합니다. 설교 실습 시간에는 설교를 막 수많은 정보를 갖고 와요. 정보를 보면 어디서 갖고 오냐면 주석에서 때리 와요. 왜냐하면 주석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주석에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주석을 보면서 깨달아요. 주석을 보면서 깨달으면 어디로 설교 시간에 무엇이 중요한 재료가 되냐면 주석이 막 설교 시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려워 쉬워? 매우 어려워. 어려운 것도 매우 어려워. 그 설교인지 주석인지 알 수 없도록 주석을 때리고 읽어. 그러니까 또 헬라어를 써. 히브리어를 써. 영어도 막 써.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럼 쉽게, 제발 쉽게 좀 설교해라. 쉽게.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막 주석을 갖고 와. 내가 주석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주석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주석을 먼저 봐오래요. 그러면 좋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주석에서 자기가 모르는 깨달음을 막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걸 가르치면 되겠지 하고 막 깨달은 걸 가르쳐. 성도들은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 배경사, 헬라어가 어떻게 되고 히브리어가 어떻게 별로 관심이 없어. 어차피 자기도 잘 몰라. 저 사람도 몰라. 서로 몰라. 모르는 이야기 서로 해. 그러니까 뭐예요? 왜 몰라? 모르는 게 모르는 거야. 제발 좀 쉽게 좀 해라. 제일 설교를 시켜보면 제일 어렵게 설교한 사람이 전도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어설프지 않은 것을 어렵게 설명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거야. 두 번째로 설교에서 어려운 사람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너무 어려워. 자기는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려워. 그래도 쉽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마 목회 현장에서 오래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 쉬워. 쉽게 설교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쉬워서 또 너무 쉬워버려. 그것도 쉬워버려. 그럼 어떻게 돼? 값싸. 그것도 맨날 반복.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다. 맨날 반복. 시적이다 반복. 내가 말했죠. 우리 어머니는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딱 설교 시작에 주무셔. 끝나면 눈을 떠. 설교 내용을 다 알아. 왜? 맨날 똑같아. 자도 다 알아. 딱 서론 들으면 저거는 또 시작됐구나. 우리들은 끝났구나. 다 알아. 왜? 똑같은 걸 계속 봤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잠을 청하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또 위로 중에 하나는 있어요.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진짜 불같은 설교자가 해도 졸아서 강단에서 떨어져서 위층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아니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데 우리가 설교하면 더 좋을 줄 아는지
너무 상처받지 마. 진짜는 뭐라고요? 너네다. 떨어져 죽지만 마라. 2층에서 좋은 사람이 2층에서 절대로 자지 마라. 그냥 아래층에서 살아. 쓰러진데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실물을 흘려도 괜찮다. 근데 머리로 쳐박으면 옆 사람이 힘들잖아. 쓰러지더라도 혼자 쓰러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지 못하던 말을 껴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몫이 목사는 우리를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죽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지금 40일 금식했어요 하고 설교에 금식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40일 금식한 것 같아요. 짠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왜? 헛스러질 것 같아. 강단에서. 순교하는 것 같아. 순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막 열정을 다해서 그냥 이 시간 아니면 막 우리가 안 됩니다. 막 애절함을 가지고 설교하게 잡혔어요. 그런데 그냥 학문으로 그쳐버리고 빈패해져가지고 그냥 화석화돼가지고 탁탁해져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설교를 너무 시각적으로 하니까 막 주석에서 때려 베끼니까 아니라 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 부탁이에요. 그럼요, 자기가 잘 수가 없어요. 생명이 막 쏟아붓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강의 시간에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기도도 시켜버리잖아요. 뒤에 다음 주에 뒤에 갑니다. 졸지만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면서 뒤에 앉아야 돼. 자리를 얼마나 많이 비었어요. 근데 이제 기수마다 우리가 앉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지지도 못한 기수들이 뒤에 앉아있어요. 여당강 다음 학기에는 바꿔 기수를. 내려오셔. 여기 황금 자석. 뒤에는 뭐예요? 찌질이 자석. 앞에 앉아. 비었어. 그러면 졸지도 못해. 앞에 있으면 목이 아파서 못 졸아. 뒤에 있으면 그냥 쓰러져. 우리 의자가 펴져가지고 설명사님 늘 하는 거야. 야, 쓰러져 자빠지겠다는 말을 자서 가끔씩 그냥 의자가 편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 그럼 나도 모르게 입신이 옵니다. 입신이 온과 동시에 수면이 또 같이 동시에 치고 안 돼. 잠잠하면 안 돼. 자, 오케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탁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래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심.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성경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화나심, 분노하심, 안타까우심, 흥일이 많으심, 자비하심, 노하심 때로는 아니면 막 우리를 향하신 막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에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사랑하심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이시니까 사사히 풀면 안 돼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고 하지 말고 이 말도 우리 신학자들에게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제발 바울이 말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모세가 말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성경이 사람이 쓴 것으로 착각한다. 사람의 말로 착각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쓰는 말. 바울이 강조하면 누가 약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주어를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주어를 명료하게 하라. 되게 주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잘 안 돼요.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래도 저 말씀을 듣고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지금 바울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므로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윗의 입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을 뿐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자신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진실로 들으라. 이 말씀 또한 너희 아멘.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돼야 그 듣는 청중의 심장을 꽂아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설교의 목적. 여러분 설교의 목적. 삶이 변화하도록. 삶이 변화. 말씀이 삶을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의 목적은 삶의 영혼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목적이죠.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올바른 전달을 통하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왜 목사님 설교해도 사람이 안 변할까요? 이게 목사의 회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늘 설교하지만 사람은 변하잖아.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하나요? 목사가 안 변하죠. 목사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로 변하냐? 내가 설교를 하는 목적, 하나님 나는 설교를 잡아 세워서 설교를 실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삶이 변하는 이것이 영혼의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성경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현실에 맞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이루어져요. 해석과 전달하는 해석과 전달. 그러면 영혼이 막 새로워집니다. 올바른 해석을 하면 사람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면 변화돼요. 그런데 해석도 어려워. 전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하는지 영어를 말하고 있는지 방언을 쓰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그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발현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믿을 때 능력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도 주석책이나 신학책을 많이 읽지는 못해도 성경이 막 늘어지게까지 성경을 읽고 각주 보면서 주석 보면서 물고리를 간주 성경 보면서 막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신학책이 늘어나고 주석책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막 이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한 권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 설교를 했잖아요. 볼 것이라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수십 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회를 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MTV 시스템이 도착하고 시당이라는 것이 정착되면서 그냥 원리에서 기본에서 멀어져 버리고 강단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아는 것만 지식만 전달하려고 하고 성경보다는 인간의 지식이 더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2003년에 외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만 여러분의 심장 안에 살아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께 받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 이유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우리 속에 증언해 주신 것 사도나 선지자들에서 증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꽂혀가도록 여러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 유명한 칼빈의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깨닫게 달라.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깨달을까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 해석 칼빈의 경우 그때는 바로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의 성경을 읽고 연결고리를 떠나면 그것은 영감,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기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숨결의 사람에게 전능하신 숨결 영감이죠. 시편 119편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영안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었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랍게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조명해 주신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 왜냐하면 조금 캄캄한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우리의 암묵적인 눈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야 깨닫지 못해. 그러므로 밝은 빛이신 이 조명처럼 성령이 비추어줘서 읽혀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 성령에 읽을 때마다 반짝반짝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빛으로 열어주셔서 우리의 메시지가 그들의 어두운 동굴 같은 그 심령에 빛이 되게 해주셔서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어두운 암흑의 길을 그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춰달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열사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힘의 기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과 저와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을 조금 이따 합시다. 저희 수업의 마지막에 질문하면 3회 음침한 골짜기와 우리 두렵게 만든 거예요. 끝나고 개인적으로 합시다. 그지? 알겠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마음 급해 지금. 양은 많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음. 오늘 앞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늦게 왔더라고요. 왜 늦게 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강단에서 자다가 잠을 강단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자기도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시간 빠지고 둘째 시간에 왔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도 어디서 자는 거예요? 짠하더라고. 얼굴 보니까 짠해요. 그래도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목회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강단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봉사할 때도 힘과 능이 없는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앙의 마지막 7대 운동이 기도, 성령, 기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이 6가지 운동이 연결됩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아니고서는 신앙 운동 안 돼요. 신앙 회복 운동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 안 돼요. 영적 생명 운동 안 돼요. 막 기도하고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줄기가 불이 발하여서 뭐가 이루어져? 막 생명이 일어나고 영적 생명 운동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고 구제와 선교하는 데 열의를 마련하고 성경에 애쓰게 되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나는 너희가 구한다면 그 성령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성령을 받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을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영으로만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고 해석하고 지배를 받고 설교하고 지배를 받고 성경인데 조명하여서 비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전달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더불어 어디서? 목양의 현장에서 푸르고 푸른 계절들이 유린하면서 휘만한 물가로 여러분이 인도해서 지치고 명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말씀 전함을 통해서 그 생명이 소생되는 경험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책임, 저희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의 능력을 받고 믿음을 소유하면서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증언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되실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서 어떤 때를 주는 그들과 나를 세워서 새벽 빛이 떠오르는 그 광명처럼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5분 전인데요. 크게 그냥 쫙 맞춰 봤습니다. 좀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 개혁주의 생명신학 핵심 교과서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과서를 핵심적으로 도식화 만듭니다. 프로젝트화 시킵니다. 자료를 잘 축소해서 처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스크립트라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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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확 막혀버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답은 성령에서 우리의 목표 현장에 어두운
늪속에 빠졌을 때 태어날 수 있는 방법 성경입니다. 성경 중심적 목회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조명하여서 성경이 묵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고 135 1년을 하게 됐어요. 그걸 하나고 123 기도를 설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1시간 성경을 1시간 신학을 공부합니다. 2시간 성경을 읽고 3시간 기도하고 123 운동을 말씀하십니다. 다 실현되지가 목회자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기도고 기도하는 총명한 겁니다. 수시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이고 또 기도도 쌓여야 돼요. 양이 질도 있어야 됩니다. 양도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광고를 했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의가 됐을 때 저도 연락을 제가 드리겠어요. 2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이 광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쌓여야 돼. 내가 보니까 이제 무릎도 안 왔어. 무릎도 20명이 되려면 무릎도 안 와가지고 올리라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2학차까지 마치시면 편목 과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학차를 마치면 편목 과정을 한다면 무조건 2학차를 마치시고요. 그리고 또 4학차를 마치는 사람은 동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동문은 PhM으로 가셔도 동문이 되겠죠? 실제로 대학원을 갈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2학차가 이번 학기 마치신 분은 혹은 4학차 마치신 분은 꼭 저한테 이렇게 뭐죠? SOS를 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쯤 돼서 아마 오픈한다고 모집을 요구하는 게 나온다. 모집 그 전에만 그때쯤 돼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하겠지만 아무 시간이 남을 때마다 무슨 전략? 이슬비 전략.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대가 됐도록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보니까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많지도 않게 그럼에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20명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응답받는 영혼들은 저에게 참 연락주시면 제가 바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네. 소망이 좋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거의 명강이군요. 명강인데 하는 소리고 다 주무시지 않아서 다음 주는 제가 조금 한강을 건너편에서 설교하거든요. 그 뒤편 다음에는 그 뒤편 묶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장 졸음이 많은 사람에게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3주째 만난 거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12주가 그냥 금방 지납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힘든 월요일이지만 발걸음 가볍게 오셔서 수업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중심적 목회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붙잡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성령 중심적 목회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의 권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계시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성령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목회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